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17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가 6째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5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고 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게 세 가지 대상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1절에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과연 어떤 존재냐, 과연 누구를 지칭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황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 이 재앙을 이해할 때 1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사자가 도대체 또 누구냐, 이런 어떤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이제 답을 내리는 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니죠. 이걸 해석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게 이제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저갱이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저갱이라는 그 표현은 그 영어로 ESV나 다른 NIV도 마찬가지고요. bottomless pit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번역을 하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무 없을 무 해가지고 무저갱인데 밑 닿을 데가 없는 구렁텅이라고 이제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 무저갱을 여니까 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 무저갱은 우리 이 세상, 즉 해와 공기와 이 세계를 어둡게 하고 해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문맥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 무저갱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죠. 무저갱은 성경에서는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장소로 이제 장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6절에서 3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때 이제 거기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이 많은 군대의 그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다에 빠져서 이제 몰살했잖아요. 무저갱은 이제 귀신들, 타락한 귀신들을 이제 가둬놓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어두운 구덩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구덩이.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렇게도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무저갱을 흑암 또는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두는 곳이에요. 즉 타락한 천사들을.
그다음에 20장 계시록 20장 3절을 잠깐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계시록 20장 3절 이거는 이제 뒤로 가면 찾기 쉬우니까 20장 3절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사탄을 무적행에 이제 가둬놓는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시죠. 그래서 무적행은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타락한 천사 그리고 사탄을 가둬놓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적행에서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이 땅에 올라오고 이들이 이제 전갈의 권세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사람을 해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이제 보여주죠.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누구고 또 황충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를 상징하는가 이걸 이제 다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황충은 3절에 보니까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이 존재가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지시한다는 거죠.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손을 못 대요. 이 황충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해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되 황충들을 사용하고 또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걸 볼 때는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이 사탄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시행하는 천상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절 2절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살펴봤잖아요.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에서도 그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천사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황충은 이제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좀 살펴보려면 이제 이들의 이제 권세에 대해서 이제 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에게 이제 괴롭힘을 받으면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는 없어요. 괴롭힘을 5달 동안만 당한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피해서 스스로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은 이제 황충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황충의 모습 중에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 표현에 딱 보면 그다음에 이제 9절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9절에 보면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다음에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쉽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름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황충이라는 것은 이제 곤충을 말하는 건데 다른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로커스트예요. 이거는 메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황충이에요. 메뚜기를 한자어로 표현한 황충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커스트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메뚜기라는 이 영어 단어 로커스트라는 비유적 뜻이 뭐냐면 파괴자입니다. 예, 메뚜기가 농작물을 이렇게 파괴할 때 보면 엄청 이게 탐욕스럽게 먹거든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자, 또 내지는 그 파괴자를 이제 비유해서 로커스트라고도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더 이것을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애굽을 전역을 초토화시켰거든요. 농작물을. 이 메뚜기는요 엄청난 번식력이 있고 왕성한 식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바람을 타고 때를 지어서 장거리 비행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해 보니까 메뚜기 1톤이요 하루에 사람 2,500명 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제가 살펴보니까 브라질에서 하늘을 덮으면서 이게 그 축구장 10개 넓이로 높이 100m로 이렇게 군대형으로 대열을 맞춰서 이제 이동하는 그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높이가 100m고 넓이가 축구장 10개 정도의 면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하거든요. 군대와 같은 거죠. 특별히 이제 요엘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그 임하는 그 심판을 묘사할 때 이 메뚜기 떼를 묘사하는데, 이때도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그 요엘서 2장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전쟁하는 말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1889년에 홍해에 나타난 메뚜기 떼를 이제 측정했는데 가로 세로 3,200km의 면적을 그 메뚜기 떼가 뒤덮었다고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200km면 우리나라를 덮고도 남죠. 우리나라가 뭐 1,000km밖에 안 돼. 1,000km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되나요? 1,0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3,200km의 그 어떤 평방미터의 제곱 평방미터를 이제 뒤엎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최근에죠. 파키스탄과 브라질은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도 나왔죠. 최근에 또 중국과 동아프리카 나라들인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나라들이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또 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충을 그렇게 파괴하는 그 자들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괴롭게 하고 파괴하는 거. 근데 무적에게 갖춰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황충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힌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힌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 영어로 보면 Angel of Bottomless Pit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적행의 그 천사가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세력이 갇혔는데 무적행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돈인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바돈은 디스트럭션이라는 뜻입니다. 파괴. 그 다음에 이 아볼론이라는 뜻은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황충이 제가 파괴자라는 그 비유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황충들이 따르는 그 존재는 뭐냐면 타락한 어떤 천사 중에 굉장히 높은 사령관이나 아니면 사탄일 수도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탄의 어떤 그 수하 중에 굉장히 그 사령관 같은 그 파괴자라는 이름의 그 천사를 따르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황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략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황충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었다는 거고 이들이 따르는 왕은 파괴자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황충, 이 군대와 같은 이 떼들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이 부리는 그런 타락한 천사나 귀신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본래 이 귀신들은 성경에서는요 사탄과 귀신 마귀를 이렇게 상호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를 귀신으로 봐도 이렇게 무방합니다. 예. 본래 귀신들은 사람들을 황폐시키고 또 괴롭게 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존재들입니다. 이 황충들은 결국 그래서 정리하면 사탄과 내지는 그 사탄의 사령관을 따르는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은 하나님의 권세에 좌우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황충들의 공격에 의해서, 귀신들의 공격에 의해서 5달 동안 이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와 같은 어떤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라고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심판, 인의 심판을 지나서 나팔 심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팔 심판 4개가 지나고 이제 오늘은 제가 5째, 6째를 말씀드리는데 5째 지나니까 그걸 이제 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가 이제 지나갔다. 첫째 화가. 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6째 나팔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4천사를 이제 묘사하는데 이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이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요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6번째는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죠. 자, 근데 이 4천사가 일단은 이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이 4천사가 이제 데리고 있는 그 마병대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만이 있고 그걸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2억명이죠. 2억명. 자,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라고 이제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이 버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결박되어 있는 4천사들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건 또 어렵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 결박했다는 표현은 천상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천사들을 이렇게 결박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억제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위해서 이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수행하도록 이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의 수가 이제 2억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영향력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사람
그들 모든 그 애굽에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에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그 이들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이들이 멸망을 시키는 부대라는 것을, 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황충도 그 귀신들의 부대였듯이 이것들도 파멸을 일으키도록 준비된 타락한 천사와 그 귀신들의 거대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그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6장 7절 8절에서요. 근데 여기서는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구의 그 인구가 6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인심판에서 15억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구가 이제 4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45억에서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15억이죠. 그죠? 그러면 자, 15억이 죽고 또 15억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 6번째 나팔 제한 후에 남아있는 존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20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20절을 살펴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5번째와 6번째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20절부터 21절에 이제 묘사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재앙의 심판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우상과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이러니는 뭐냐면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귀신들이 결국 심판을 행하게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그 귀신이 자신을 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귀신은 사람들을 황폐화시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또 행해지고 그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텐데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봤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더 깊고 포괄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종말적인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몇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계속 나타내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온 세상과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실제의 참됨과 거짓 그리고
가치 있음과 무가치함이 다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실제가 다 밝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시행되는 이러한 그 종말적 이 심판은 결국은 모든 것의 실제에 대해서 밝혀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진리, 이 온 우주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상에 대한 실제의 그 본질들이 다 그때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걸 미리 우리에게 써주심으로써 생각하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분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함과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돌이키도록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죽으시는 걸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분의 진실함을 다 증명하고 하셨어도 어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 눈앞에서 네가 지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이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보여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주셔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그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달리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줘도 마음을 더 완고하게 닫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날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주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을 알고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사모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